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린데요.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옥 말고 천국 말고 어디 좀 이렇게 중간지대가 없을까? 물론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어가지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 드릴 때 그 헌금 돈이 쨍그랑 하고 연복에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이게 베드로 그 뭡니까? 그 뭘 지을 때 그랬죠? 교황이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캐톨릭에서는 가르치는데 잘못된 신앙관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참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는데 우리는 흔히 자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물이 컵의 절반쯤 담겨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물이 절반 차 있다면 나머지 절반은 뭘로 채워져 있어요? 공기로 채워져 있죠. 여러분, 공기는 초대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물이 사라지는 만큼 공기는 초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16장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날 때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하나님, 야 들어가,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우주,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지, 악령을 들어 써가지고 야 너 저리 들어가, 이리 들어가,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여호와 영이 떠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그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 그 생각이 장악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사단이 벌써,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교묘하게 사단이 파고든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원리는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 받으라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한번 충만히 받았어? 이거 땡, 이게 아니고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미완료라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그물이 찢어진다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 조금 찢어지고 마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찢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렸더니 어때요?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야고보 요한을 불러가지고, 안드레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우리 고기 다 새나간다야,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않냐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파고들어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다 집어넣어주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목사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뭔가 다 이룰 것 같고 그러겠지만 성령 충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러지? 안 될 생각만 자꾸 찾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될 생각만 찾아.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100가지 안 될 조건인데 한 가지 될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될 조건을 부여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질 조건만 찾았잖아요. 우리 이래서 질 것 같고 저래서 질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질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길 조건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이길 조건으로 야 첫째 표적이 크다. 둘째 야 내가 어디를 돌려도 가서 맞출 것 같다. 표적이 크니까. 셋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넷째 싸움이라는 건 무기에 많고 적으면 달려있지 않다. 이런 이길 조건만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길 조건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싸우면 질 조건을 찾았어요. 너무 크다. 거인족 속이다. 힘이 셀 것 같다. 우리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아. 이런 질 조건만 찾으니까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맞짱터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요? 세상 속에 나가서 질 조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질 것 같고 저래서 질 것 같고 이래서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안 될 조건만 찾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 같고 안 될 조건만 찾지만 그런 어때요? 주님이 평생도록 하신 일이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어때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료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늘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취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는 자리 있든지 배우는 자리 있든지 두 자리에 우리가 항상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미지근하지 말어. 이렇게 미지근하냐?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다윗의 이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그야말로 학살하는 이 대학살의 현장 이것을 전해드리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나 때문인데. 다윗도 알잖아요. 자기가 두 번씩이나 거짓말 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히멜렉을 위시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높당에 있는 그야말로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다 죽이면서도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뭐도 없었어요. 죄책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떤 자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말씀 보니까 뭐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죄인들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대.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 악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왕 사울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17절에 왕이 좌우에 호위병이 이르되 돌아가서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냥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도 굳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울의 마음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그 원인은 저 16장 14절에 바라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니 그랬다는 얘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하면 현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결과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술 취하면 수천 가지고 잘 객기 부리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밤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사단이 틈 타지 못하도록 우리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렇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입니까? 그 뭐죠? 하나가 무슨 나무야? 우리 그 대추, 야자, 대주, 야차, 야자. 이런 그 나무. 요 네 가지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삼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감람나무는 뭘 제공을 해줘요? 기름을 제공하잖아요. 감람나무.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올리브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말로 그냥 대충 심어놔도 생명력이 굉장히 모질어요. 굉장히 모질고 잘 자라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류를 통하여서 어때요?
감남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제 푸른 감람나무라는 그런 의미는 어때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력이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담았는가? 오늘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시를 썼어요. 다윗이 시를 쓴 시편이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있어? 라고 거기에 한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방인이었던 도액은 어때요?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 자기 나라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야. 도액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사울의 한마디 말하면 첩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버림받은 자가 사울 왕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울 왕이 잘 보지 못하면 거기서도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액은 사울이 무엇을 시키든지 예스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5명 저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암묵적으로 항거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이 도액만큼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때요? 가서 세마포 입은 사람들 85명을 죽였고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소 나귀 양들을 칼로 쳤더라. 그야말로 학살의 현장이잖아요. 학살의 현장. 그야말로 이 학살 현장 원인을 따져보니까 물론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지만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은 뭐예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그야말로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원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성령이 역사했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더라면 이런 참극이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 왕과 도액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윗과 그리고 누구요? 오늘 아히멜렉 두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100%막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러지 않은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렇게 인용하지 않아요. 사정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흠결이 있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주님의 보혈로 다 가리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를 전심으로 원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어때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사단이 참수해서 야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장로야? 우리를 막 참수하잖아요. 그러면 참수에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다 할지라도 따라서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렇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다시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오늘 도액은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 전도서 말씀처럼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 여러분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이 어디가 있어? 나 천국 가면 돼. 아니야 참 지옥이 어디가 있어? 나 지옥 가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기에 담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종말은 어때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부정을 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멸절된다고 영혼 멸절절을 가르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게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 통해서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에게는 어때요? 참 불러서 너 왜 함께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냐? 이 사울왕이 이 말은 잘못된 말이잖아요. 어디 공모해가지고 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좀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 네 죄를 알렸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어? 네가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가지고 하나님 언제 저 사울왕을 칠까요? 너 막 그러고 있잖아.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이 13절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줄기차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야,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이 두려웠더라면 잘못했습니다 이럴 텐데 사실 잘못한 게 아니지만 다윗을 오늘 본문에 돌아서 다윗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 14절 한번 본문 2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을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멘. 지금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하는데 몇 가지를 변호해요? 네 가지를 변호하고 있어. 첫째,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 아닙니까? 충성스러움 아닙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왕이 사위 아닙니까?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 못 잡아먹어서 사위들 죽이려고 있어. 세 번째, 호위대장이 호위대장. 당신을 지킬 사람인데 당신을 죽인다고 막 그렇게 몰아가면 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실에서 존귀한 자 아닙니까? 인정받은 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변호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이번 한 번뿐입니까? 평상시에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참 잘 섬길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왕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뭐하고 있어요? 고언을 하고 있잖아요. 고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집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은 아히멜렉을 찾을 때 야 아히멜렉아 이러지 않았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아유듭의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도 사울이 이래 너 아유듭의 아들아 너 아유듭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누구를 비아냥해서 말할 때 야 네 애비가 누구라며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 네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지금 폄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런 호칭이거든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은 어때요? 당당하고 담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었던 호위병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호위병들이 어땠어요? 그들은 어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이 명령 자체가 지금 잘못된 명령을 알았잖아요. 잘못된 명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서슬퍼런 왕이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었던 호위병들은 어때? 이 하나님의 사람 죽이기를 어때요? 지금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오늘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매하게 그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서 막 굉장히 애매한 권한을 받았던 그런 지난 3년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어떤 교회는 막 딱지 붙여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벌금 물리고 이런 어떤 그런 그야말로 해악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이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냥 예 알았어요. 이런 교회들도 있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 말로 투쟁하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랬던 교회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나와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본 그런 행정요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찌하든 그래서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도 새벽기도를 쉬어본 적도 없고 예배를 멈춰본 적도 없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했는데 어찌하든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위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이 아히멜렉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떠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었대요. 시편 14편 1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그때 그 행실이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실 자체가 가증하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반드시 죽음이 오는 심판이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과 이 도액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죄악된 모습이죠. 죄악된 모습. 결국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빚어집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전투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모습,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이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아들 하나가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고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 듣고 말하기를 22절에 그럽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기를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다윗에게 말을 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다 내 탓이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우리 목사들이 그렇죠. 목사들이 갖는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해경하는 성도 하나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족하거나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가거나 어떤 성도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목사 책임인 것은 느껴져. 하나님 나 때문에 이게 목회자의 아픔이고 목회자의 어떤 그런 적이죠. 뭔가 잘 되면 그들이 잘 돼서 그런 것 같고 뭔가 못 되면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다윗은 그 고통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사울왕 때문에 그렇지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나 때문이라는 얘기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회개의 출발점이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 아니겠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음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그런데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먹고 싶은데 그걸 주는 자도 없이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나기를 이제 내가 차라리 쥐엄 열매도 못 먹을 바에야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지고 머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취급받을지언정 우리 아버지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 결단했어요.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가죠. 그래서 무슨 마음 먹고 아버지 나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 머슴으로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갔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때요?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발을 씻겨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제일조들 되어다 입혀라. 할렐루야. 아들은 돌아오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 했어요? 발 씻겨줬지, 옷 입혀줬지, 가락지 끼워줬지, 살진 송아지 잡아다 잔치 벌여줬지. 아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외면했던 사울왕과 도액은 결말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거예요. 핑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잘못이 자기 자신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아름답게 보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로다.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을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도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때요.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 정말 자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을 대신해서라도 이 아비아달에게 선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삼아요? 아비아달을 대제사장 삼아가지고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국정 파트너로 이 아비아달을 삼잖아요. 그랬던 아비아달이었지만 나중에 또 이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비아달에게 이 다윗이 선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갚아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된 시편 52편은 다윗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편 5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52편 자, 시편 52편에서 자, 뭐 9절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포악한 자의 네가 어찌 약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다윗과 이 아비아달은 그리고 아히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 말하면 거룩한 순교, 거룩한 죽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그 죽음에는 자기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 책임이 마치 자기 때문인 것처럼, 물론 사울왕에게도 책임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시편으로 고백하는데, 특별히 8절 9절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8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감람나무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땅에 집어리게 꽂아놔도 잘 살아요. 생명력이 아주 강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어때요? 그 열매와 이파리 자체가 어때요?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같으면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은 첫째, 따릅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편 135편에 보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쭉 뒤에 보면 시편 135편에 보니까 136편이군요. 136편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처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26번씩이나 시편 136편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 때 인자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주 2000년이니까 3000년 전에 인자하셨던 하나님은 3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얘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첫째, 따라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그래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한다?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이죠. 다시 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한계가 있는 인생이지만 그 살아낸 날들 동안에 마치 내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어떨 때는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내 형편이 상황이 좋을 때는 의지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의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뭘 행했다는 겁니까? 인자하심을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지금 뭐요?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우리 죄는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난 영원히 의지할 거야. 둘째, 영원히 감사할 거야.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영원히 감사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할렐루야, 전천후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 말씀합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그랬어. 주님의 이름을 사모해. 여러분,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마치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시편 42편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 문을 찾아 갈급하며 사모같이 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살아가기가 참 정말 우리가 녹록지 않다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인자하시던 하나님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거기 쫙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들은 막 죽은 짐승들 뒤집어 쓰고 고난당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차히 면하지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서 보니까 뭐래요? 가로 딱 쳐놓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그 영원하심이 인자하심 앞에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나갈 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의지해. 그런 걸 때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러분 그야말로 죽음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을 창문을 활짝 열어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짜증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합독합시다. 다니엘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감사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차하면 죽을 상황인데 그대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어떤 상황이요? 여차하면 주가 잡아 죽일 상황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았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감사 열매를 푸른 감람나무 열매 맺혀진 같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역시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내가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자 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